오늘은 유혹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권력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면은 예!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허락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왜 답이 없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그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을 걷는 그 과정 가운데 권력이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한 후에 나는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한 후에 내가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서 말하는 그 파워에 대해서 자유하기로 결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왔을 때 그 욕망은 마치 불씨 같아서 하르르 큰 불로 성도의 일상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는가? 우리는 천국에도 살아가지만 지금 이 순간에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갖고 관계를 맺고 가정의 생활을 하며 재물을 얻고 성과를 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의 일상이죠. 교육자들은 어떨까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프로그램이나 부서를 관리하죠. 그에 따라서 재정이 들어가고 목표를 위해서 조직을 꾸리고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사람은 내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시키고 누군가의 위에 서는 것에 대한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생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마땅히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권력이 우리를 유혹할 때, 권력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무엇이냐?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영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이 물어져야지만 이 앞에 있는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거나 아니면 내가 권력에 집어삼켜져서 권력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이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영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이 안에서 두근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은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내 안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무언가 그 길을 갔을 때에 내가 얻어질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생길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기 위한 이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내 육신은 날마다, 내 영은 날마다 사단과 싸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던 나 성도야, 크리스찬이야, 나 옛날에 뜨겁게 믿었다 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은 원체 유명하니까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 왕권을 취득하고 그 왕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모든 과정이
파란만장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블레셋의 아주 유명하고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단번에 죽인 장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장수, 이스라엘 구원할 영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사울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지만 사울은 천천히라 불리는 그 노래를 들었을 때에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겁니다. 이 사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이 그를 집어삼켰을까요? 사울이 왕이 됐던 것은 사람들이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력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안에는 내가 잡은 권력은 나의 것이다. 내 왕권은 내가 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가족은 왕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다음 택하신 다윗이 왕위에 올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내가 반드시 너 망하게 만들겠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기관들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왕정시대입니다. 아예 제재할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왕정시대 때에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받으면서 사울의 영향력이 없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시면 계속해서 사울이 압박을 가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노브로, 노브에서 또한 가드로, 가드는 어디냐면은 그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대적과 원수의 땅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드 왕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 다윗 아니야? 그랬더니 이 다윗이 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탈출하여서 가는 곳이 아둘람 지역입니다. 아둘람 굴. 거기에 있을 때에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사울의 압박에 의해서 억압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찾아서 그를 통하여서 회복하자라는 그 의미로 모였던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둘람 굴에 거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 재물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400여 명 패배자들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가지 부탁이 들어옵니다. PPT 보시면은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잘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잘 보시라고 별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가 이 블레셋 지방의 바로 옆에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접견 지방이니까 블레셋이 좀만 강해지면은 여기 곡창 그 타작마당이 있거든요. 그것을 탈취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탈취를 당한 상황이 됐죠. 그리고 아둘람 굴에 거하고 있는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떡합니까? 블레셋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것을 다 탈취해 갔으니
우리가 살기가 힘듭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다윗에게 있었던 게 뭐라고 했죠? 없습니다. 땅도 집도 재물도 사람도 부족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은 절대로 그일라를 도와서 블레셋을 치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했던 행동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가 했던 행동 무엇일까요? 망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해서 걸어갔던 그가, 내 인생에 있어서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가, 모든 일의 근원과 진행과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왕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로 막막하고 안 보이지만 내 진짜 왕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런 모습. 그는 진정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골리앗을 죽인 것도 그 이후에 있었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백성들이 나에게 만만이라고 찬양하고 높여준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힘은, 모든 권력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죠. 어떠한 답을 들었을까요?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의 상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망명자죠. 도망자죠. 군사력도 형편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진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철제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철제를 블레셋이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대장간을 파괴하고 대장장이들을 끄고 가고. 그래서 사울이 칼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무기를 들 형편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기라고 할 것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고 구원하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기껏 해봤자 400명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간신히 이제 좀 숫자 늘어서 600명 정도까지 됐는데 어떻게 600명 가지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를 칩니까?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칩니까? 그들은 무기도 진짜 좋고 먹을 것도 잘 먹어서 건장한데 어떻게 우리가 칩니까? 그래서 거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어떠한 질문을 한다고요?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온 세상의 군주이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던 다윗은 이 자기와 함께하는 이들이 반대하는 그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묻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과거에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바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말했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다윗이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권세의 주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그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지도자들부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죠. 맡은 직분과 지위 그리고 영향력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났다, 내가 너보다 높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장로는 또한 집사는 또한 권사는 모든 직분자들, 장들은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함으로 겸손함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대로만 그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에 사람들을 그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겸손의 자세로, 섬김의 자세로, 순종의 자세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둔갑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신으로 삼는 그런 행위가 교회 내에서 일어날 때에 스스로 우상이 되는 죄를 행할 때에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선포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 기준을 지켰습니다. 내가 높아지나 낮아지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이들에게 명시하는 겁니다. 너희가 반대했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물어본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답하시면 나는 나아가야 된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에 당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같이 베일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리더들은 결국 그 따르는 이의 무시와 외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그일라에 와서 블레셋을 치고 그 노력했던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면 해피 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사실이 사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왔고 그일라에서 행한 그 모든 일을 사울에게 알린 어떤 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군사를 모집해서 그일라 성에 있는 다윗을 내가 죽이리라 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식은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의 호의를 악의로 갚았다. 두 번째는 사울의 통치력과 영향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으니 사울이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떡하지? 다윗 때문에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그 걱정으로 정보를 팔았고 또 사울의 통치력과 억제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권세 안에서 사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어찌되었던 다윗에게는 위기입니다. 다윗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울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누구를 잡으려고요? 다윗을 잡으려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것. 오늘에 있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날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지금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레셋에도 이스라엘에게도 쫓겨야 되는 이 상황.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할까요? 이 상황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대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매주 교회 나오고 매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주 하나님께 헌물하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힘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쫓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팔아 넘길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다울의 상황을 봤을 때에 원망을 풀 수 있는, 분노를 풀 수 있는 대상이 또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일라 사람들이죠. 어떻게 해서든 복수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용히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내가 복수할 것도 원수를 갚을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해하려 준 거죠. 그들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그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울에 대한 공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맨 처음에 예루살렘 바로 옆에 노비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고 그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너무나 미워해서 노베 제사장 85명 그리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베 남녀와 아이들, 젖 먹는 자, 소, 나귀, 양까지 모두 도륙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학살의 현장, 이 소식이 그일라에도 분명하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도움은 받았지만 두려운 것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 우리를 먼저 치지 않을까. 혹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니 먼저 사실을 알려주자. 이러한 상황을 다윗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냥 급하게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때론 세상의 시야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신앙의 생활 가운데 이뤄질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해도 됩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않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시지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선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분으로 나오는 모든 권세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구원으로 이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 도움을 요청하고 겸손하게 주의 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일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짚어줄 게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요나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의 아들이죠. 그리고 성품도 인품도 능력도 좋아서 누가 봐도 다음 왕으로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둘째,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셋째,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누가 봐도 세상에 봤을 땐 다음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는 하나님이 권세를 넘기신 것을 믿는다. 그러니 너도 믿어라. 누구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응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러한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든 권세가 내게 있음을 믿어라.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겼던 그 행동들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들을 겁니다. 당신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와는 넘어졌고요. 아담은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지금도 비참하도록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 흔적은, 그 관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게끔 합니다. 사망으로, 죄로, 지옥으로. 당신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요. 당신은 자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가 우리를 사슬로 묶어 있었던 그 사단의 그 죄가 끊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두 끊어지고 우리는 천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권세는 하나님의 소유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